찬기 들어왔나? 경우도 들어오고 동건이 아이고 찬기 들어왔나? 경우도 들어오고 동건이 반가워 전부 다. 형주도 들어왔고 오늘 몇 명 나왔나? 형주도 들어왔고 오늘 몇 명 나왔나? 형주도 들어왔고 오늘 몇 명 나왔나? 13명. 아이고. 시작할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리하또 삼야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리하또 삼야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리하또 삼약 삼부따사. 완전 이제 봄날이야. 보니까 바깥에 우리 절 앞에 꽃도 피고 나뭇가지가 좀 푸릇푸릇해. 그래도 약간은 그래도 좀 날씨 쌀쌀한 게 아직 꽃샘추위가 있는 것 같아. 오늘 본문 먼저 번에 이야기했듯이 행복이라는 데서 얘기를 해서 좀 단장님도 계시면서 좀 빨리 시간이 모자라서 중간에 끝냈는데 먼저 본문하던 것을 이어서 같이 더 하겠어요. 우리가 먼저 행복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모자람에서 채워질 때 행복이지 우리는 넘치는 데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즉 우리는 없어서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너무 넘쳐서 행복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풍요 속의 가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우리의 한마음이 불행한 것은 사실 아까 먼저 번에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경제적 결핍 때문이 아니라 사실 따스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러므로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마하트마 간디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은 우리 필요를 위해서는 풍요로워. 그러나 탐욕을 위해서는 궁핍한 곳이다 그랬어요. 내가 또 지나친 탐욕을 부릴 때는 그것을 다 채우질 못하니까 궁핍해. 그러나 우리가 필요를 즉 세상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풍족해. 나를 저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선거운동이라서 바깥에 지금 저희가 와서 저기 하는데 좀 잡음이 들려도 이해를 해. 지금 선거운동이라서 지금 스피커를 대고서 지금 후보가 와서 얘기하는가 보다. 즉 비컨대 그런 얘기예요. 지나친 탐욕을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은 궁핍한 것이야. 왜? 그 탐욕을 다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컨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환경학자들은 지금에 이 지구가 이대로 존속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고 염려를 하고 있어. 왜? 한정된 자원을 우리 시대에 와서는 너무도 탐욕스럽게 고갈시키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하여금 자연을 훼손하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는 뭐 북극이 남극이 얼음이 녹는다 뭐 해서 뭐 환경에 재앙이 온다 뭐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나친 한정된 속에서 지나친 욕심 때문이거든 사실은.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 비해서 참 얼마나 좋은 풍요롭게 사는 것은 기정사실이야. 그러면서도 안으로는 정신적으로 얼마나 궁핍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해. 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욕심이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하니까 우리는 정신적으로 궁핍한 것이야. 내가 요새 느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절에 들어와서 살은 지가 한 50년이 되는데 내가 젊은 나이에 주지를 맡았어. 조그만 절 주지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조그만 절 주지를 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것이 뭔가 하면 조그만 절에서 살면서 가을이 되면은 연탄광을 꽉 채워서 겨울을 날 수 있는 연탄을 저장해 놓고 그리고 겨울 먹을 반찬 김장을 해 놓고 그리고 또 얼마치 먹을 쌀을 간직해 놓으면은 그렇게 행복했었어. 요새 말로 다 나 때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채워진데 거기서 엄청난 행복을 느꼈었는데 근데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은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 그것이 왜 그런가 보니까는 내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가릴 줄을 몰라. 요새 사람들 즉 불필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야.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닌 것이야. 필요한 것을 얼마만큼 더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유로워지는 것이야. 옛말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위를 견주어 보면은 모자라. 항시 내 위를 쳐다보고 있을 때는 항시 모자라. 그러나 아래를 견주어 볼 때는 남아돈다는 법이 있거든. 아래를 보고 있을 때는 스스로 남아도는데 위를 보고 있을 때는 항시 모자라는 것이야.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지나친 속에서 모자람이 생각하는 그 모자람 속에서 항시 불행한 것이야. 즉 안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 밖으로 어떤 물질적인 충만보다는 더 행복한 것이거든. 비컨대 그런 얘기를 한다고. 2세기에 대승불교에 꽃을 피운 실존보살, 용수보살이 있었는데 대승보살이라든가 하면 꽃을 피운 용수 스님이었는데 용수보살이로 칭하는데 용수보살이 친구에게 쓴 편지가 있었어.
아마 그 귀절을 보면 그런 귀절인데 아마 친구가 부자였었는데 도둑을 맞았었던 모양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 이제 용수 보살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친구한테 편지를 쓴다고. 그 문맥상 보면 이제 도둑을 맞은 것 그런다고. 그대가 항상 만족해 있다면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을 도둑 맞았다 할지라도 그대는 스스로 부자로 여기리라.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면 아무리 부자라도 그대는 큰 돈과 재산의 노예일 뿐이다. 용수보살이 이제 도둑을 맞은 이제 친구한테 쓴 편지의 한 일부분인데 그와 같은 것이요. 우리는 만족한 줄을 안다면은 내면적으로는 풍성하기 때문에 설령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도둑을 맞았다 할지라도 스스로 부자로 여기는 것이다는 뜻이야 이게. 그러나 아무리 많이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만족할 줄을 모르면 그 돈에 대한 재산과 그 돈에 대하여 노예라는 것이야. 그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야. 비컨가 아니야. 내가 절에 와서 스님이 되고서 제일 먼저 바깥 활동을 한 게 어딘가 하면 교도소였었어. 그 교도소에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는 나는 아무 재력도 없을 때거든. 나를 그렇게 이쁘게 와서 계속 지원해 줬던 스님이 석준오장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은 얼마나 자비로운지 몰라. 애들한테도 꼭 반말을 안 해요. 한시 존칭을 하고 당신이 피곤해도 누가 오면 항시 만나서 아주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하는. 내가 반야심경 내 책 쓸 때 석주 스님을 표현해서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석주 스님이라는 이런가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아주 부드러웠었던 스님이야. 그 석주 스님이 내가 바깥 활동할 때 내가 저기 한 걸 알고서 해라. 내가 큰일 때 내가 뭐 해준다 해서 4월 초파회 때 석주 큰 스님이 항시 뒷바라지를 해줘가서 내가 제일 먼저 활동을 한 것이 교도소 활동이었었는데 이 스님이 누가 당신에게 찾아오면 항시 이 양반이 난 줄게. 내가 글 뺏기 없어. 너네들 젊은 저들한테 뭘 해줄 건 난 돈이 뭘 해주는 게 아니라 해줄 건 난 글을 참 예쁘게 쓰셔요. 아주 그래서 써주는데 그 제일 많이 써주는 글귀가 뭔가 하면 오유지족이라는 글귀를 많이 써주시는데 그 오유지족은 뭔가 하면은 나오자 오직유자 알지자 발족자에 이제 만족한다는 얘기. 발족자가 왜 거기 들어가는가 내가 스님한테 물어봤었어. 그 말이 이제 오직 나는 만족을 안다는 얘기인데 족이 만족에 왜 발족자가 들어가는가 물어봤더니 나는 이제 일단 너 큰 스님이 그러더라고. 모든 학자들이 발족자를 입구자 밑에 머물지자를 쓴다고. 이게 발족자야. 그게 뭔가 입구자를 성이라고 하더라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바깥에서 돌아다닐 때 불안하지 않아. 즉 성에서 우리가 머무를 수 있으면은 그보다 더 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발족자에다가 발족자가 입구자 밑에 머무를 지자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석주신이 항시 써주시는 글씨가 오유지족이야. 오죽 만족함을 알아라. 만족함을 알아라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만족함을 안다는 얘기거든. 그것 뜻이 하는가 하면 석주신이 항시 하시는 담에게 제일 많이 써준 글이야 그게. 그러면서 그 밑에 써주셔야 된다고.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오직 스스로 만족함을 알아라. 이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렇게 거창한 법문이 아닌 것 같아서도 지금 와서 보면은 야 노장스님이 그래도 어떻게 그 단순에 가면은 그냥 그걸 한 줄 써주시면서 그 글귀를 항시 해석해 주시거든. 그러면서 오죽 만족을 알고 나는 오죽 만족을 안다
하는 마음으로 다 살으라는 얘기라. 그러면서 그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지금도 그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만족을 안다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는 것이요. 부처님도 장하암경에서 그런 말씀하신다고요. 맨바닥에 누웠다 할지라도 내가 만족한 줄을 알면은 천상에 누운 것과 같은 것이며, 천상에 누웠다 할지라도 만족한 줄을 알지를 못한다면은 맨바닥과도 같은 것이 아니라, 즉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즉 만족을 하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내 자리에서 만족함을 아지를 못해. 무엇을 가지고서 있어도 만족한 줄을 아지를 못해. 이것이 현대인들의 이제 공통된 병인데, 그래서 늘 우리는 만족한 줄을 모르다 보니까는 목이 마른 상태야. 겉으로는 번쩍거리고 뭐 잘 사는 것 같아도 정신적으로는 초라하고 궁핍하고 크고 많은 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항시 우리는 적은 것 같고 궁핍해 보이는 것이야. 스스로가 궁핍해지는 것이야. 정신적으로 초라하고 궁핍해지는 것이야. 그러므로 작은 것과 적은 것에 대해서 오늘 아름다움을 아지를 못할 때, 즉 그 감사하고 고마움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먼저 번에 지난주에도 내가 본문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모자람 속에서 채워질 때는 참 행복해, 즐겁고, 그런데 넘치는 데서는 행복을 아지를 못하고 감사를 아지를 못해. 감사를 아지를 못하면 행복하고 만족한 줄을 모르는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당시 했더니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서, 풍요 속에 가난한 사람들이야. 풍요 속에 가난한 사람들이요. 비컨대 그런 얘기요. 행복이라는 것은 아주 미미한 데서도 느낄 수가 있어.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래도 좀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차 향기를 맡으면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를 쓰는 사람이라면 산길을 가다가 한 송이의 제비꽃을 보면서 그 앞에 앉아서 스스로 행복을 느끼면서 어떤 시상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아주 혼자 있을 때 다정한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을 때도 행복할 때가 있어. 이처럼 일상적인 데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 아주 적은 데서도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은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므로 서양들은 그런 말 한다고.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에 따라 살지는 말아라. 우리는 욕망과 필요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욕망과 필요의 차이는 어떤 걸까 하면, 욕망은 분수 밖을 바라는 것이야. 욕망이라는 것은 나의 분수의 밖의 것을 바라는 것이고, 필요는 생활의 기본 조건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야. 여기에는 여러 개가 필요가 없는 것이요. 즉 생활이야 그 필요 조건이야. 여기서 하나. 즉 단 하나만, 필요한 것 단 하나만 있으면 그것도 족한 것이야. 비컨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물건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그 물건에 대한 인간의 존재가, 즉 너무 궁핍해져. 예컨대 그런 얘기를. 비싼 물건을 사다 놓고서 어떤 것이 있을 때 이것이 보면 깨지거나 뭐 어떡하거나 이게 해서 따다 잘 간직하려고 한다고. 이때는 즉 이 물건에 대한 기본 생명을 잃어버리는, 물건은 도구야. 우리가 필요로 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야. 근데 그 생활 도구가
나를 사로잡아서 우리는 도구의 노예가 돼서는 아니 되는 거거든. 내가 참 이런 얘기 하고 싶은 얘기 있다. 생각이 나는 게 내가 몇십 년 전이야. 몇십 년 전에 누가 나한테 볼펜을 하나 외국 갔다 가서 선물하더라고. 아니야. 근데 저기가 듀퐁이라는 볼펜이었었어. 난 이게 보니까 엄청 무겁더라고. 그래서 그냥 듀퐁이라는 게 명품이니까 그래도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금이더라고. 엄청 무겁다. 그때는 금인 줄 알고서부터는 여기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야. 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누구한테도 쓸 때 보면 아주 그냥 저게. 근데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또 몰라. 근데 딱 누가 그러더라고. 어디서 내가 이제 볼펜에다 뭐 쓰다 보니까 아니, 스님 명품을 갖고 다니네요. 그거 보니까 그냥 금이고. 그러면서 나는 그때 딱 오는 게 있어.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즉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글씨는 쓰면 되는 것인데 꼭 명품이 내 금으로 된 걸 써야 되는가. 이걸 잊어버릴까 봐 내가 궁금건지냐. 그 남이 볼 때도 아이고 스님이 저렇게 좋은 명품을 갖고 다닌다. 이게 또 내 모양도 안 좋아. 이래서 내가 이거를 그냥 아깝지 않게 그때 절에 오는 젊은 사람이 이게 누군가 하면 하나 군 부대에서 내가 법문을 갔더니 군대에 전차부대에 군정병이 있던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서 계속 2년이 돼서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오는데 그러면서 와서 학생회를 지도하고 그랬었는데 이걸 누구 줄까? 이거 갖고 내가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사로잡혀서 자유롭지가 못하는 것이야. 이건 모셔두는 거에 보면 가방에 잃어버릴까 봐 걱정, 가방에 넣고 걱정, 뭐냥 엄청적이야. 그래서 야, 누굴 줄까 하다 보니까 그래 주자 해서 내가 이제 그 젊은 친구를 주었어. 근데 아마 그 친구에게 내가 주면서 이거 듀퐁은 보면 이거 마크가 있으니까 아닌데 이건 금이라는 건 이제 보면 이제 알겠지만 얘기를 안 했어. 또 나같이 거기에 또 집착해서 또 노예가 될까 봐서 또 이겨버리면 또 저기 있지 막 또 주쓴 사람이 또 임자가 되는 거니까는. 그 내가 족불했어. 그 듀퐁이라는 볼펜을 딱 주고 나니까는 그렇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 하찮은 볼펜 하나가 나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죠.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즉 도구야. 필요해야 되는데 생활의 도구인데 이 생활 도구를 쓰지 않고서 이것을 너무 아낀다. 이 생활 도구로 하여금 즉 소유물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물건으로 하여금 내 소유물에 사로잡혀서 비좁은 공간에서 하는 건 정신적으로다가 너무 빈약해지는 거예요. 정신적인 저희가 열리지가 않는 것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적은 것에 대하여 만족할 줄 알아야 돼. 너무 명품 별거 아니야. 똑같아 쓰는데 명품 갖고 누구 갖다 놔 그냥 남대문표 가방에다가 뭘 갖고 다니든 명품에다 뭘 넣고 다니든 똑같아. 넣고 다니는 용도는 그 비싼 뭐로다 쓰나 모나미 볼펜으로 쓰는 건 마찬가지야. 근데 구태 자꾸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내가 자유로워지질 못하는 것이야. 자유로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다가가는 건 너무 핍박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가 돼버리는 것이야. 그 생활의 도구에 되는 물질이 그 물건이 내가 그 물건에 대한 노예가 돼버리는 것이야. 물질에 대한. 이러다 보니까 자유롭지가 못하거든. 내가 이런 얘기하기 앉았지만은 나도 한번
그리 동양화 좀 한번 배워보려고 내가 한번 했어 적이 있는데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좀 내 체질이 안 돼가지고서 관뒀는데 내 동양화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어. 여러분들도 아마 동양화를 보면서 채색이 있는 거와 수묵화와 비교를 한번 해봐. 이 채색이 있는 동양화는 그냥 꽉 차야 돼. 여백에. 여백 없이 꽉 차야 돼. 근데 수묵화는 그 단순한 그 하나의 먹으로서 그 농도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표현을 해. 그리고 여백이 있어야지. 아름다워. 수묵화는 꽉 차면 또 볼품이 없어. 여백이 있고 공간이 있으면서 그 아름다움이 단순과 간소가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있다고. 즉 아름다움은 꽉 차야 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동양화에서 배웠듯이. 즉 아름다움은 꽉 차는 것이 아니야. 즉 채색화는 채색 동양화를 보면은 아주 호화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은 깊이가 안 보여. 그러나 수묵화는 그 비어있는 여백과 공간이 그 아름다움이 그 단순한 색에서 모든 것을 다 표현을 해. 그냥 먹 하나를 가지고서 농도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표현을 하고 모든 색을 다 표현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거예요. 즉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여백과 공간과 가지고서 단순한 것 같지만은 그 단순함에서 모든 것이 아름다움을 다 표현하는 그러한 마음을 기른다면은 항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요. 지나친 욕망은 금물이야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노예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해. 용수보살이 얘기했듯이 내 것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만족한 줄 알아봐라. 그럼 부자인 거지만 내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만족한 줄을 모르면 그것은 가난인 것이니라. 왜? 너는 돈과 물질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이게 용수보살이 하신 말씀이야. 2세기 때 용수보살이 참 이러한 말씀 기가 막히잖아요. 만족할 줄을 모를 때는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한 돈과 물질에 대한 노예인이라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은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저기에들도 스스로 있는 데서 족할 줄 아는 것. 내가 아까도 했듯이 우리 석주신이 하신 말씀대로 다 오유지족, 오유지족이야. 오직 족한 것, 만족한 것을 나는 안다 이 말이야. 나는 얘기해도 나는 해도 되고 나는 오직 만족한 것을 안다 하는 마음으로 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은 항시 부자고 행복할 것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내가 두 번째 주는 법회를 갈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4월 초파일 때 우리 저녁 법회가 있는데 그때는 좀 많은 법우들 좀 데리고 나와. 그래도 한 10명, 단장님이 그때도 또 오시겠지만은 몇 명 놓고서 우리가 그래도 법회인데 부처님 오신 날 법회인데 저녁 법회인데 그때는 이제 저녁 먹고 아주 좋고 하나도 좋고 와서 우리가 좀 여법하게 우리가 한번 4.8 행사를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한번 해보자고. 오늘 나온 게 누구야? 상욱이, 동건이, 정래, 형주, 찬기, 경우 했는데 우리 하여튼 반갑고. 야, 찬기야.
오늘 한번 또 우리 찬기한테 또 물어봐야지. 민준이도 한번 오늘 시간 다 됐으니까는 뭐 하나 물어보아서 저기를 했더니 그냥 관둬. 그래. 다음에 뭐 다음 법회 때 그때 또 물어보고서 선물하지 뭐. 먼저 번에 저기는 찬기는 워낙 대답을 많이 했으니까는 그날 뭐 하나 갖다 준다 그랬지? 찬기 기다려. 이상.